오늘의 토라 포션 미시파팀 율례 법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우리 본문 출애굽기 21장 1절을 다 같이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냐. 아멘. 베델 함 미시파팀 아셀 하신 미트네 예햄. 법교, 율례, 규례 여러 가지 단어들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토라죠. 토라 안에 법교, 토라 안에 율례, 규례, 절기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토라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토라는 또 야라 그래서 관역을 맞추다. 또 토라는 또 선생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토라는 또 부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토라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토라는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게 하는 축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신부 단장의 매뉴얼이다. 결혼 언약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과거에는 율법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했지만 그러나 실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토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토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한 나라에 가도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더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를 온전한 나라, 우리는 지금 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어느 정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만 온전한 주님의 나라는 토라의 나라는 이 땅에 그 7,000년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래할 천년왕국은 뭐냐? 토라가 회복되는 기간, 온전히 토라가 회복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토라로 말씀을, 이 토라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자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마귀가 미혹하는 시대가 있고요. 이제 6일, 6,000년의 역사가 끝나면 새로운 1,000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마귀는 무저행에 잡혀서 그 미혹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 주님이 친히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그때가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 임박한 때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야말로 주님의 그 메시아 왕국, 제가 표현하기를 메시아 왕국을 메시아 대학, 천년왕국 대학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그 입학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토라가 완전한 토라가 아니라 우리는 입학하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에 입학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비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예비고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그 예비고사나 수능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다 대학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서울대를 정했으면 서울대에 또 버금가는 실력이 갖춰져야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갈 수 있을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 왕국 대학, 주님의 나라,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 메시아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은요 그야말로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서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잘 단장되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샤밧, 오늘은 샤밧이죠. 오늘은 안식, 거룩한 샤밧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샤밧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샤밧이 이스라엘을 지켜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뒤 분명히 우선순위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샤밧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샤밧이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샤밧도 토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샤밧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우리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꾼다면요
자, 그리스도인이 토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토라가 그리스도인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라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가 토라를 지킨다 하면요, 그게 교만이 돼요. 나 말씀 지켰다 그리고 마치 뭘 다 한 것 같이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샤밧 지켰다, 나 예배 드렸다 라고 자기 만족에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토라를 지키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은혜가 빼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후에도 있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 하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토라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수많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라고 친다 한자 하더라도요,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과연 샤밧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은혜가 없었나요?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분들이고요. 또 그 속에는 뭐 떴다 봤다 할 만한 사람도 부지하게 많아요. 어떤 분은 마음껏 입신하고 마음껏 빠져나가고 그런 분도 봤는데요. 그렇게 떴다 봤다 하는 분도 샤밧을 모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냐면 그렇다고 그분이 은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그야말로 떴다 봤다 해서 마음껏 입신하고 천국 지옥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샤밧을 안 열어주니까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이 샤밧을 안 지킨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열어준 만큼만 아는 거예요. 열어준 만큼밖에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서 그 열어주는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샤밧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선도의 그룹에 서 있어요. 우리는 샤밧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이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면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그러잖아요. 믿음은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샤밧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토라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밧이 시작이 금요일 저녁이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에랍 샤밧으로 모여서 촛불을 켭니다. 근데 촛불을 2개를 켭니다. 촛불은 뭐 10개를 켜도 괜찮고 뭐 수십 개를 켜도 괜찮아요. 그런데 반드시 2개 이상을 킨다는 거죠. 최소한 2개 이상을 켜요. 가족 숫자대로 켜도 좋아요. 그런데 2개를 왜 2개의 숫자를 켜냐? 하나는 샤밧을 지킨다는 의미와 하나는 샤밧을 기억한다는 의미와 하나는 샤밧을 지킨다는 의미 있습니다. 샤밧을 기억하고 샤밧을 지킨다는 의미로 이 2개의 촛불을 켭니다. 그런 뜻이 이 샤밧이 모든 6일 동안의 그 모든 초점이 샤밧에 맞추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를 쉬어서 충전을 얻어가지고 6일 동안 세상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6일 동안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시간이 샤밧에 초점을 맞춰줘 갈 때 진정한 이 참 행복자 샬롬을 이루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샤밧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이 샤밧이나 토라 우리는 세분화시켜서 미시파팀 율례 법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샤밧을 이 토라를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샤밧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샤밧은 우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시파팀이란 단어를 잠깐 보시면 이 미시파팀은 보통 이제 민법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토라는 미시파팀이 있고 호크가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 하나님의 말씀, 이 호크나 미시파팀이나 동일하게 규례, 율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냥 율례, 규례, 또 계명 다 그것이 그거 같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미시파팀은 민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백성과 백성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근데 오늘의 이 미시파팀 안에는 이 수많은 53개인가 이 수많은 그런 미츠봇이다 그럽니다. 미시파팀 이 율례가 그 율례들을 모아놓은 것을 미츠봇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많은 다른 이 토라 포션 54개 중에서 가장 많이 한 토라 포션 안에 가장 많이 이 미츠보트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또한 다른 말로 언약의 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미시파트는 어원이 샤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샤파트는 심판하다, 판결을 선고하다, 재판장, 재판관, 벌하다, 저주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이 샤파트 또 이 샤파트를 미시파팀을 단수는 미시파트인데 판단, 판결, 사례분별, 의견, 공도, 공의, 율법, 법도, 재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시파팀은 첫 번째 시작이 맹으로 시작되고요. 마지막 시작이 맹으로 끝납니다. 근데 첫 번째 맹과 마지막 맹은 이 히브리어는 처음에 쓰는 맹은 열린 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문이 안 닫혀요.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열린 맹, 그리고 마지막 쓰는 그 맹 단어는 닫힌 맹입니다. 문이 닫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열린 시대에 우리는 포함이 돼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는 닫힌 문 시대입니다. 그 닫히는 그 문 시대 전에 우리는 토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바늘이 다 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린 맹 시대는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은혜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음란한 여인 같은 인생들을 부르셨어요. 가늠한 여인 같은 인생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 속에서 이제는 미시파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죄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룩이 제거되듯이 하나하나 제거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샤밧을 몰랐던 우리가 샤밧을 알게 되는 것은, 그래서 샤밧을 지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도 정죄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사고들이, 헬라적인 영향력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안식일 다음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주일이라 했던 것이 성경은 1.1도 가감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구나. 어찌 보면요, 토요일 샤밧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변질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변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태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럽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어떻게 말씀이 변질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 변질됐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보수교단 협의회에서,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협의회에서 보수 원형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수 원형 회복이 참 좋은 단어인데요. 보수 원형 회복이 오늘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아침에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원형 회복이 곧 개혁이다 그러는 거예요. 개혁이 뭐냐?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다. 너무 중요한,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개혁이라 표현을 합니다만, 개혁이 뭐지 새롭게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할 때, 이 진정의 본질 회복이다, 원형 회복이다. 그래서 참 좋은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개혁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독교 안에 개혁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잖아요. 만약에 개혁파가 처음으로 돌아간다 하면요,
마찬가지요. 보수나 개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수는 옛 것을 찾자는 것이고 개혁은 새롭게 신앙을 찾자는 것인데 사실은 개혁도 보수단 말이죠. 보수나 개혁이나 사실 말만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지 같은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든 개혁이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창세기로 돌아가는 걸 모르겠는 것이죠. 이게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신 것 같이 우리는 창조의 이 근본 원리를, 그래서 옛적 그 선한 길로 너희가 가라 그러죠. 선한 길, 이 성경은 이미 창세 전에 있었던 말씀이고 창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덧입는 복된 시간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맨 첫 번째 미시파 팀이 열린 면과 닫힌 면을 표현했듯이요, 이 호세아서가 잘 표현하고 있죠.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계속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 여러분이요,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음란한 여인들이에요. 음란한 여인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면 이제는 그 안에 열린 맹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토라로 막 뒤집어지는 거죠. 토라로 막 이게 그야말로 이 빨래를 빨듯이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를 빨듯이 빨아지려면 우리 인생 속에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딱 자기를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뽑혀 나가기 위해서는 막이 반드시 내 안에서 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먹을 때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충돌을 일어나. 과거에 뭐 세상 것으로 살아갈 때는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다, 나는 따놓은 당상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처음으로 창세전에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걸 뽑아내려니까, 그 쓴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환난의 과정이, 우리는 그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음란 속에서 살아왔어요. 음란 속에 있었어요. 우리 아비는 음란의 아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이죠. 마귀한테 그야말로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빼앗긴 것이, 나의 영혼이 빼앗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란한 것들을 이제 빼앗아서 다시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분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하며 이르기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그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할 때 네올람 바이드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올람 바이드, 그런데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원히 그랬어요. 영원히 네올람 바이드. 올람은 영원하다면 바에드는 에덴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자. 영원히 뭐냐, 에덴은 돌아가는 거다. 그것을 영원히 그렇게 했죠. 에덴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에덴이 회복되느냐, 에덴은 증인입니다. 자, 영원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네올람 바이드, 영원히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샤파트는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킨다. 창세기 18장 25절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심판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여기서 이 미시파팀이라는 단어가, 샤파트는 심판이고 미시파트는 공의, 또 앞에 mem자가 빠지고 뒤에 mem자가 붙은 걸 쇼페팀 그럽니다. 이건 재판장이라는 거죠.
재판장. 이때 이 앞에 맨 뒤에 맨이 붙은 것이 이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 공의로 재판하시는 것,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재판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누가 심판합니까? 바로 한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법을 아는 자가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패스한 자가 심판하듯이 우리는 토라고시를 패스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미시파트인 법규를 주시고 그 법규를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내며 그 삶을 또한 우리 사회에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12보좌를 심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미시파트는 이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중으로 팔려왔더라도 딸같이 신부같이 대해줘야 한다. 그 미시파트 그 율례와 법규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비록 종으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딸같이 신부같이 대해주라. 또한 두 번째 친구로 대해주라.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 나의 친구라 그렇게 표현하시죠. 또 토라의 명령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오 친구요 신부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리의 자녀고요. 종으로 부려먹어도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희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신부라 보시라 부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미시파트를 적용하되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라는 말씀으로 함께 노래를 나눕니다. 이 주에 토라포션은 언약의 책이라 이렇게 표현했듯이요. 많은 그 미치보트가 들어있는데요. 이스라엘 법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형제도가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형제도 목매달기, 목자르기, 불태워 죽이기, 돌로 치기. 어찌 보면 지금 이 목매달고 목자르고 불태워 죽이고 돌로 치는 일들이 IS가 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습이 IS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동영상 보니까 세상에 쇠창살에다 가둬놓고 사람을 그냥 이 기름을 뿌려가지고 산채로 태워 죽이더라. 그게 유튜브에 나오더라. 어찌보면 저들은 이 토라에 있는 삶을 지금 그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럼 오해 없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토라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고요. 토라로 심판하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토라로 심판하는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어야 되는데 물론 토라를 벗어난 죄는 있지만 그 죄를 누가 심판할 것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자가 재판장이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는 재판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 뿐이지 아직은 재판장으로 임명을 받은 건 아니단 말이에요. 재판장으로 임명을 받는 때는 메시아 왕국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듯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서 가늠한 여인 같은 인생들이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 토라대로 심판할 때가 오는 것이에요. 초림하신 예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고요. 다시 오실 그분께서는 심판자로 오신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요. 다시 오실 그분께서는 이 유다의 사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그 시대와 유다의 사자 시대에 2000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린 양 시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때란 말이에요. 은혜의 때란 말이에요. 이때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생을 막아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토라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이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금 이 IS는 자기들을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토라의 말씀은 심판자가 이 재판자가 적용하는 것이고 영원한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재판장으로 세워지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재판해 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결국 주님의 나라 세상 끝날에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때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인 것이죠. 아직은 우리가 토라로 심판할 때가 아니에요.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토라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 때죠.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이 왜 이런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첫 번째는 법을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면 이렇게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법을 적용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세상 나라에서는 법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법대로 적용을 받는, 우리는 지금 육체를 입어서 나의 인생이 나이가 정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 우리는 더욱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제도는 법을 준행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 죄를 본받지 않게 하게 하는 뜻이라는 거죠. 저렇게 죄를 지면 그야말로 사형을 당하는구나, 여러가지 이 목매달고 목 자르고 불태워 죽고 돌로 쳐서 죽는 그런 사형을 당하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인이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형제도를 만들으셨다고 미드라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건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됐는데요. 이 사건은 이 교회 내에 음행이 있었어요. 음행도 세상에서 없는 그런 음행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니까 왜 그런 사람을 교회에다 놔두느냐, 밖으로 내쫓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참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밖으로 내쫓는데 왜 밖으로 내쫓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까 음란을 하든 뭐를 하든 놔둔다.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사고였던 거죠. 이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참으로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온 자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손에서 우리는 노임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천상의 메시아 왕국에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광야라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것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가 이제는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루어질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냥 교회 내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세상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냥 놔둔다면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받아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는 쫓겨난 그가 내가 이렇게 하면 메시아 왕국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치리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여기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교회 밖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지나치면 쫓아내버리느냐, 몇 번 권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야말로 쫓아내버리냐. 그가 밖에 나가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유대 땅에서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심각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쫓겨난다는 것은 얼마나 외톨이로 그야말로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합독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어 쫓는 자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이 안에 남아있는 자도 하나님의 뜻이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리가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겨난 자가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자, 세 번째 말씀, 대가지불. 대가지불. 성경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이 납폐금이라는 단어는 빙패를 드린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대가 중에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대가에 지불. 어느 날 보니까 혹시 인식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십자가가 안 보이죠? 네. 갑자기 십자가가 떨어졌는데요. 지난주에 뭐 사진 찍을 일이 있어서 사진 찍는데 우리 행사하느라고 십자가를 내려놨습니다. 네, 아직은 안 달았어요. 근데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나무로 단 십자가가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 하면 그것은 우상이겠죠. 근데 제가 일단은 내렸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상으로 내렸습니다만, 그 십자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왜 안 다느냐? 그 생각이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죠. 십자가를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어요. 일단 성경 번역에 뭐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십자가가 아니다 뭐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 달렸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번역된 성경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또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십자가가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는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평생 묵상해야 될 내용이지만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원수예요. 근데 우리가 사이트가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어쨌든 전 세계 나가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십자가는 저들은 원수단 말이에요. 왜냐? 2000년 동안 십자가를 앞세우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십자가를 달 수 있지만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차라리 달아도 좋고 안 달아도 좋다면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안 다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아직 안 달았어요. 예, 우리는 우리는 우상은 아닙니다.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면 안다는 것도 좋다는 생각에 안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적용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빙패를 말하다가 갑자기 십자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들을 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거저 얻으려고 하면 이것은 선악과예요. 거저 얻으려고 하는 선악과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의 값을 지불했던 것 같이요, 여기 성경에서는 그런 아내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죠.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먼저 레아를 통해서 7년, 또 라헬을 통해서 7년, 또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7년, 20년간을 봉사하잖아요. 이런 대가를 지불한, 또 사울은 사울의 딸 미갈을 그 다윗에게 이 미갈을 얻을 자는 양피 100을 배우라 하는데 다윗은 양피 200을 그냥 따따블로 배다가 드리잖아요. 이렇게 이 신부, 진짜 좋은 신부는 대가를 지불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데서 대가가 지불되더라고요. 전도해 본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과거에 생각해,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에 100만 원을 쓰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100만 원까지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겠다, 대가를 지불해서 그 영혼을 사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럴 여유도 안 되지만 뭐 어쨌든 여러분은 그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가를 지불하세요. 하나님은 그 대가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받게 하신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세겜 야곱의 딸 디나를 또 강간했던 이 세겜 사람들, 대가를 지불하겠다,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러죠. 다윗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 여인을 자기 것으로 취해요. 근데 다윗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대가를 그야말로 하나님이 친히 강권적으로 지불케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 아들을 4명이나 잃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예?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남의 양을 훔쳐온 그 대가가 몇 배라고요? 4배라 그래요. 소는 5배고 양은 4배라 그러는데, 어찌보면 다윗은 남의 집에 양을 훔쳐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그가 자식이 4이나 죽임을 당하는데요. 첫 번째가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고, 두 번째 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이 다말을 범했던 암논이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의 손에 의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자기 양, 자기 새끼 4마리를 잃어버려요. 왜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먹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신부의 대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신부로 사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피 흘림의 대가가 지불됐듯이, 피값을 지불됐듯이 저와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도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로는 잘 되죠. 근데 실제 되느냐고 그러죠.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픔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네 번째 말씀은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판장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를 욕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2절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됐어요. 한 번도 악한 감정을 품지 않아요. 악심을 품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요,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월권행위죠. 모든 이 재판장은, 영원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한 마시아 그분이시기에 주님께 맡기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길 수 있으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맡길 수 없으면 원수는 사랑 못해요. 조금 미워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용서했다 할지 모르지만, 진짜 용서해야 될 부분에서는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신앙,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재판장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는요, 먼저 이런 재판장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듯이요, 마지막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먼저 된 자는 하나님이 먼저 심판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있는데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기억이 있는데요. 두 아들이 두 아이들이 싸워요. 그런 부모가 와가지고, 어떤 부모는 상대편 아이를 먼저 담을 하는 부모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내 새끼 먼저 한 대 가서 접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여기는 또 죽사대 또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을 만큼 때려놓고 그 다음은 저쪽은 죽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정죄받으라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느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징계가 있거든요.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더 먼저 드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징계도 감사해요. 환난도 감사한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때문이지. 다섯 번째 말씀,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영원한 안식은 바로 이 공평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공평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공평치 않게 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지금 이 시대가 돈으로 해결되는 그런 시대예요. 재판을 하더라도요 상대편의 변호사까지도 돈으로 사고려는 그런 시대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근데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또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이세벨 같은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결국 개에게 찢겨 죽을 만큼 비참한 인생을 또 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 라는 말씀.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은 매년 3차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합독하십니다. 무기전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르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예수께서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리까. 유월절을 잡수시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저희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출임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나의 때까지 너희들은 이 날을 기념하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합독하십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양을 증거하라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샤밧을 지키는 것 같이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식일이나 절기는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절기를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모에드라는 단어 정한 시간이죠. 모에드는 정한 시간이라면요 또 하나는 하그 그래서 축제예요.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그날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아서 춤추는 것이 축제고 이것이 절기다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에드의 절기가 하그의 축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샤밧은요 물론 저는 천국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천국 지옥을 갔다 분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지옥에는요 이 지옥도 안식일은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지옥도 안식일은 하루 쉬게 해줬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샤밧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날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마가다락방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인 것이에요. 성전의 한 모퉁이에서 이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만 바로 성전 대행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성전이 회복되는 시대 초막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때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복된 신앙될 때 이 요엘서에 기록된 그 말씀은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500명 이상이, 최소한 500명 이상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에 500명 이상이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믿은 사람들은 120문도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다 그러는데요. 자, 500명이 받고 그 속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면 이 마지막 때는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가 저는 확신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 임박한 재림의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준비되고 양육될 때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 그야말로 풍성한 은혜를 내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순절날 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기 따라 정확하게 역사하셔요. 성경에서요 예수 앞에서 행동하신 모든 많은 부분들은요 거의 절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절기의 시스템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냥 부분적으로 단락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끊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전체를 쫙 보면 절기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너무나 참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한국 메시아닉 토라 신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4학기 중에 1년 4학기 중에 한 학기는 다 절기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신학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냥 절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절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한국 강단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한국 강단의 절기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우리가 풍성하게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이 절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확립시킬 수 있는 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도 초막절을 지킨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죠. 스가랴 14장 16절 합독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자, 여기 초막절 그러니까요 다른 절기는 안 지켜도 되네,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하나 얘기했다고 하나만 보나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 그래요. 근데 미련한 자는 하나를 가르쳐줘도 하나를 몰라요. 초막절 분명히 메시아 왕국의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는데 아이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얘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를 보면 초막절은 토라고, 토라는 패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아는 자예요. 최소한 여기는 하나를 가리키면 5개 이상은 아는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표현했고요. 동일한 말씀으로 공동 번역에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제 나는 너희 앞에서 천사를 보낸다 그래요. 성경은 말라크라는 단어가 보내진 자, 사자, 전령,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자, 천사,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 사신, 파견자 이렇게 여러가지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사자와 천사가 다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번역된 원어 성경으로 보면 사자나 천사나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시파팀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호크라는 단어도 그렇고 말라크라는 단어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원어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구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절기라고 해놨지만요, 이게 이 신약에서 오늘 아침에 본 말씀 중에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절기, 날과 달과 이 절기와 해는 삼가 너희가 지키리니 하는 절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라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를 오해가지고 봐라 절기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절기는 폐해졌지 않느냐라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이 번역에 많은 오류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시리라. 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천사의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다 내 편 돼서 그냥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원수가 된다는, 행하는 자의 반대편에 원수가 되주신다는 거죠. 그야말로 나의 아군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주는 자가 언제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힘을 돋고요. 세 번째,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하시고, 네 번째, 천사가 사역 현장에서 베드로를 친히 이끌어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또한 알게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바로 속게 될 일들을 알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하시고, 일곱 번째,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삶을 사는 자는 천사를 대접하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 합독하십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토라의 삶을 준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할 때가 있고, 천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한 자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토라의 삶을 준행하는 자 밑에 보십니다. 양식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후순의 축복을 주시고, 장세의 축복을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합독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는 전인적인 치료를 말하죠. 육체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 어떤 물질적인 치료, 환경적인 치료, 모든 전인적인 치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언약의 피. 이 6월절도 언약의 피를 맺고요, 오순절도 언약의 피를 맺고요, 초막절 그 전에 대속절도 언약의 피를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 맺어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언약을 왜 맺느냐? 그 언약의 서가 뭐냐? 성경인 것이죠. 토라인 것이죠. 언약을 맺은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잘 준행해서 주님의 나라의 신부가 되고 제사장 나라, 마지막 주님의 나라의 재판장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말씀을 너가 믿는 것 같이 말씀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게 관한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자, 피를 넘어가는 이 피는 그 피의 언약은 왜 피의 언약을 맺었느냐? 지금 출애굽기 읽은 말씀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잖아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 구원의 피라면요, 오순절의 피는요, 어찌 보면 좀 새로운 시각이 되겠습니다만 오순절의 이 짐승의 피는 바로 성령의 강림하시며 토라의 준행하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말씀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거죠.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오순절의 그 동물의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모 여호와께 분배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한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전자의 유월절도 이 언약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자, 오순절도 언약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오순절 토라의 말씀을 줄 때도 이 언약을 피를 통해서 토라의 말씀을 주어진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치는 거예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치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신앙이 냉랭해져요. 싸늘해져요. 차가워져요. 열매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 오순절 이 또 다른 성경에는 소송하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도 이 언약의 피요, 오순절도 언약의 피요, 대속절도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동물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6월절도 필요하고 오순절도 필요하고 이 초막절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인적으로 예수의 피가 늘 묵상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피가 묵상되시고 주님의 피에 주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흘러가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흘러가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으로 사니까. 피는 생명이잖아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쭉 내려가셔서 레위기 16장 3절 초막 대속죄 합독하십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수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자, 6월절은요 어린 양 하나만 있으면 됐고요. 6월절은 그 어린 양의 그야말로 한 가족이 다 모여서 어린 양을 먹었다면요. 오순절은 이 송아지로 필요하다고요. 지금 대속죄일은 더 많은 짐승이 필요해요. 수송아지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을 번제물을 삼고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 여기 등장하는 것이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다 등장하죠. 어찌 보면 대속죄에는 더 많은 피가 필요한 거예요. 자, 6월절 어린 양 구원의 피만 피가 아니라 오순절 피, 성령 강림의 피도 있어야 되고요. 대속죄의 피는 더 많이 필요해요. 우리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생수가 돼서 내 안에 강같이 흘러가시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지면 가짜예요. 6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초막절이든 예수의 피가 흘러가야 돼요. 성경은 원리적으로 보면 양보다는 소가 크고 소보다는 여기 소와 또 이 수양과 수염소와 더 많이잖아요. 더 많은 피가 필요해요. 신앙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피가 필요해요. 더 많은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의 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토라의 언약을 지키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그들을 끊으리니.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땅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죠. 가나안 땅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누구냐? 토라를 준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피는 언약의 피하는 생명과 사망의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었잖아요. 또 이 광야에도 생사와 의복이 저들 앞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신명기 30장 15절 말씀합니다. 또 예수와 시대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사망으로 가는 넓은 문이 있다 말씀합니다. 신약시대 오늘날에도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 이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나 아니면 이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나 예수와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동일하게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좁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함께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6월절보다 오순절보다 대속절이 더 많은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더 많은 피의 묵상이 되셔서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 파송된다 그래요. 그런데 많은 기도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천사가 파송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의 천사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수많은 천사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사가 우리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보다 더 많을지 모르지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더 많은 능력으로 더 많은 창조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계시록 1장 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